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었던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로부터 기쁨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지 않고 좀 이게 머물러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다 보면은 나를 기쁘게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나 또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줄까 해서 하는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고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와 같은 마음,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냥 스스로 우리 안에서 그냥 막 솟아나는 걸까? 아니면 도대체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마음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않을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근본적인 것, 태생적으로, 다시 말하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끔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의 그 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쟤들은 학습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떻게 부모를 찾아가고 어떻게 길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럴까? 우리처럼 인공위성으로부터 수백 킬로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거나 해서가 아니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이 새들 같은 경우는 먼 길을 떠나요. 추운 데서 이제 따뜻한 곳을 찾아가기도 계절에 따라서 그럴 때 그 멀리 날아가는 그 길이 참 험난하고도 먼 길이에요. 상상하기 참 어려워요. 비행기를 타고도 10시간씩 15시간씩 걸려야 되는 그 먼 길을 새들은 한 장장 얼마를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피곤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전에 있던 고향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그걸 찾아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에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 안에 심어놓으신 거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하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끔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DNA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DNA가 거기에 안에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이 담기죠. 사람이 죽어야 또 어느 기관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 DNA를 찾아서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웬일에 어떤 병을 앓겠다 뭐 이런 것까지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인간의 속의 심성에 본능이라는 것을 주셨다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고향이죠. 자신의 생명, 존재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인간은 이 그리움을 찾아 그 고향을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에게 생명의 존재, 나를 존재케 한 그 생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근데 그 신이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죠. 그게 잘못 찾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찾다 보니까 잘못 찾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막연하게 그리워하고 찾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게 종교라고 합니다. 기억이 희미할 때 우리는 더듬거리면서 찾아요. 그러나 그 더듬거리면서 찾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죠. 엉뚱한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자기 부모와 형제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자기 기억이 희미한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집을 알려고 하면 자기 부모나 형제가 직접 찾아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모든 지난 날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다 보면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격이 닮은 것이나 얼굴이 닮은 것이나 어떤 뭔가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기 가족인 것을 확인하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말고도 나 아닌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고 나 아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또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죠. 그것만큼 사랑을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설명한 것은 없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와서 죽은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철저한 분석적인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판단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그 사람에게만은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이 기울고 손해를 절대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 사랑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절대적인 사랑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먼저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주 막 사랑하려고 막 힘쓰고 정말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표현을 잘 못하고 이걸 감추어두고 활용을 않다 보니까 좀 더딜 뿐이지 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면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성도들하고 나눠보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당신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도, 짝사랑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짝사랑은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랑이 함께 이해가 되고 함께 서로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랑이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에 주어져 있는 환경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고 나를 사랑해서 지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 생각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요, 그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 그 사람이 좋아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자꾸 찾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근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주면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 바라고 갖고 싶었던 것, 소유하고 싶었던 것, 정말 필요했던 것, 내게 정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는 그처럼 반갑고 기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분명히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믿음을 자꾸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거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거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으로만 믿음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구원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만 믿음을 이해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셨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안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이 믿음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거나 천국 가거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이 믿음은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뭘까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데 그 신뢰가 어디에 바탕을 둔 신뢰야?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겨질 때 신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인격 말고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는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결혼이잖아요. 저 사람이 진실하다, 저 사람이 착하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맡길 만큼 신뢰가 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들 때,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가는 게 믿음의 관계 속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고 그가 가는 어려움을 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뭐예요?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가 사랑의 바탕을 둔 신뢰, 그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믿게 될 때는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혼 꼴이 냈으니까 이제는 남을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막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예. 이렇게 가면서 이걸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는 거, 오래 행복하게 다복하게 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때 그 사람이 더욱 두 사람의 관계가 신뢰가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부부로 맺어줘요. 그게 뭐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닮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천국 가고 축복받기 위한 단순한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은 무엇을 얻거나 누리기 위한 도구나 방법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려고 막 집에서 준비하고 하고 1시간 전부터 막 그렇게 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막 그 헌신하고 막 희생하고 하는 그런 것들 참 많아요. 그죠? 막 108번의 절을 해야 되고 어디야 서아시아 쪽이나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막 이 길을 그냥 안 가고 한 번 절하고 또 가다가 한 번 또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수십 킬로를 그렇게 가요. 몇 개월씩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뭐 왜 그래요? 고마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건 그렇게 자신들이 함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의 의지하는 신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 불교적인 거예요. 내가 지성을 들을 때 부처님이 응답한다는 거, 도와준다는 거, 지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이게 뭐냐면 열심을 다하면 구원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었어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거로부터 모든 걸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받은 것이죠. 거저 주어진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그분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며 살지? 이렇게 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즐거운 거예요. 고행이 아니라. 이게 믿음 생활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새롭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이나 뭘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은 구원받은 자로서 너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거.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할 때 잘 안 찾아요. 그죠? 힘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절망적일 때, 그때 뭐라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거든요. 다 하시거든요. 보시거든요.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볼 때 우리가 죄를 지어요. 사람이 안 보면 죄를 지어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죄 유혹에 빠질 때란 말이에요. 그럼 율곡 2가 말이에요. 율곡 2가 말하기를 혼자 있기를 삼가하라.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오더라.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친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때 유혹이 올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또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위로가 됩니다. 야, 하나님 보고 계셔. 그래,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해도 그분은 진실을 알아.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주실 거야. 그분은 내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야. 약속하셨어. 이것을 알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거든요. 그분이 네가 옳다라고 말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네가 바른 길을 걷는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상 주시는 너를 위로할 자고 내 힘겨운 것들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두 가지라고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근데 그러면 의외로요.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영혼이 우리 현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못 봐요.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허락된 게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똑똑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실 때만이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소경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봐라, 너 앞에 누가 있다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눈을 뜨게 하는. 눈을 누가 뜨게 하는? 눈을 지으십니까? 눈을 만드십니까? 눈을 지으시니까 너로 하여금 보게 했다. 보게 했으니까 그것으로 나를 똑똑히 봐라. 그리고 나를 보고 살아. 귀를 열어 듣게 하셨어요.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할 내 백성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겠는데 눈 감고 다니고 있어요. 맞아야죠. 혼나야죠. 눈 뜨고 기쁘게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살아가라고 눈을 뜨게 하셨는데 눈을 감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볼 수 없는 소경이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서 못 보는 경우 말고요.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해야 될 필요도 못 느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구원한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 증거.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이 마음이 지워지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봐요. 하나님은 진짜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만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어져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래요. 즐거워져.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고난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누가 힘든 길을 좋아해요? 안 그래요? 누가 좁은 길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그건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 길로 가고 그분이 나를 그 길로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억지로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기뻐서 즐거워, 행복해.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뻐서 나도 내게 기쁨을 주신 그분에게 이 기쁨을 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엄마가 고생해서, 아버지가 고생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힘들게 키우고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면은 나중에 자녀들이요, 고생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보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내가 좀 형편이 나아져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함을 드릴까? 이런 효성의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목사라고 세우기도 하고 직분자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함께 그렇게 살자. 함께 격려하면서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